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하는 없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것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모든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기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모든 권세로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네, 인중의 명절 부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날을 즐기며 이날을 통해서 서로 가족 식구들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또 덕담을 나누며 한 해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다가왔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방문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은 이제 종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명절을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서 예루살렘에 가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그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의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되어진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베랴에서 오병이어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약 2만 명가량 되지 않았나.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타에 따라온 식구들, 아이들 합쳐서 한 2만 명가량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신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자, 이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유대 독립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옹립을 하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빨리 그곳을 피해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예수님은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시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곳에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피해서 일단 그곳을 갔는데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인기 짱입니다. 예수님 가실 곳마다 사람들이 인상인해를 이루는 거야. 여기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피해서 잠시 동안 피해 간다고 온 곳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확인하고 은혜 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표상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최소한 민생으로 해결된다. 민생으로. 그 당시에 그 유대가 로마의 수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지으면 뭐 여러 가지 세금의 명목을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정말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그들이 살아가요. 자, 이런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민중들을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예수 따라가면 최소한 민생으로 해결된다.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받으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들 나를 따르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것보다도 너희들 세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저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복음의 이런
본질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번영신학이 굉장히 아주 유행했습니다. 삼박자 축복, 이럴 때는 삼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범사를 가지고 내가 강건한 일을 원하노라. 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물질의 축복과 연결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죠. 그 사람들은 1980년도 그때는 우리가 좀 살기가 지금보다는 한참 부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뭡니까? 아침 마을마다 새벽경 울리고 나가서 동네를 다 쓸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되게 물질의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면은 복 받는 거, 무슨 복? 영적인 복, 실력은 복은 저만치 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그것도 뭐 복은 복이고 그것도 우리가 물론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최종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온 것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천국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즐거움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받은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귀에 들어올까요? 관심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말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빨리빨리 좀 끝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참석해도 그렇게 참석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 말씀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예수 믿는 나 멀쩡히 살아있는 거는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죽었다는 선언은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성경에서는요 이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사망이다. 사망의 뜻은 뭐냐?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에서 이탈되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고 바로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놨다.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은혜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지요. 아무리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입맛 따셔가 어때? 맛이 어때? 반응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못하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의 은혜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이 생명을 은혜를 받아봤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응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반응이 없다. 내 영혼이 의식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동이 없다. 느낌이 없다. 이것은 내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야 여러분 참 생명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삽니다. 근데 먹어야 사는데 아무 것이나 여러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먹어서 내게 유익되고 여러분 먹어서 내가 살 것이고 먹어서 내게 해가지고 먹어서 잘못 먹어서 내가 죽을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김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 집에 친구들이 놀러가라고 해놓고 부침개를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표백제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표백제를요 밀가루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부쳐서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2명의 어르신들이 죽었고 2명은 중태에 빠진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난다. 반면에 여러분 홍삼이나 상황버섯 이걸 먹으면요 암병도 거기서 그걸 먹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된 그 산삼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서는 될 것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뭐라?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잘못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이 떡의 실제는 무엇인가? 53절에 읽어봅시다. 6장 5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을 얻게 되려면 인자의 목과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초대교회 있어 그랬다니까? 저기 예수님 사람들 뭘 먹고 동료수련만 또 뭘 또 마시야? 저게 뭐야? 그랬더니 저게 예수님의 살과 피야.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면 인육을 먹는다네? 이렇게 소문이 잘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살과 피를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이 실체는 무엇인가? 63절에 가면, 예수님의 살과 이 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6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된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주님 전해준 말로,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씨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죠?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뭐야?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얻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우리 속에 영생의 이 생명이 심어지는 거냐? 부어지는 거냐?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영생의 양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요,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생의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이 영생의 양식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여러분 움직입니다. 변화시킵니다. 다시 살려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실체가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57절을 봅시다. 5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이제 기가 죽지 않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절망한 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로다. 아멘. 이제는 예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살맛이 생겼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희망이 없어요. 인간 세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힘을 쓸래야 내가 쓸 수도 없고 내가 지혜가 바닥났고 내 힘의 한계가 왔다. 그러면 그들은 다 절망해요. 왜?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을 믿으면 주 안에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죄인도 신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다 새롭게 보여지고요. 살만 나는 사장으로 바뀌어져요. 삶의 의미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양식을 먹은 사람은 이제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4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40절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된다고요? 영생이 이르게 돼요.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음의 판도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통과하게 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자라납니다. 영성이 예수를 닮아 자라납니다. 죽음의 판도를 통과하고 그 세계에 가보니까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언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됐네?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다마다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이 예수를 닮은 영성으로 변하고요.
영생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요, 진리를 거역했고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나의 모습 가지고는 도대체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이미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 생명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 속에서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독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삶이 기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먹고 삼일조 강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인 감사합니다. 기도를 버리는 우리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옮겨주시고 나를 아버지 살려주시고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주님으로 일하는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일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절 버린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약한 나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 새롭게 성령의 시를 내어 시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거치하게 얻은소 죄야의 얻은소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맘 세우소서. 일어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시여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명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불어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정렬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받아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시를 들며 감상을 드리며 주정금 맥주 아버지 주정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상금 전도금 성경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올려지는 이 헌물이 하나님 보좌에 그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버지 물질로 군집을 당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저들이 손이 닿는 것마다 입만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 된 것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되는 것 더욱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 아버지 영의 복 인권의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부려가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살아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독 위로 충만하신 오늘 이분 예배 참여한 성도의 늘 모리모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부동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eace.